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피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피가 무슨 소리를 내나?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만 신령하신 하나님의 귀에는 들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들린다는 소리죠. 왜? 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가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십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의 종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짐승 잡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드려진 짐승의 피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했던 겁니다. 광야 성막 시대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된 이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만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피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속죄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에는 계속된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죽는 사람 없지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응급 환자들 응급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수혈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가 생명,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260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0년 전에 제가 죽어갈 그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주신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저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계속해서 피에 대한 찬송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몸은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살아났습니다. 마침 병문안 왔던 제 후배 장종수 그 당시 대교구장이 왔길래 장 목사 이리 와봐라. 내가 갑자기 찬송에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내가 불렀더니만 199장이네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265장입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도 피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습니다. 흙에서 빚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어 삽니다마는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나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존재가 우리 육신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조건도 마찬가지죠. 땅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 공중에 떠서 사는 것 아니죠.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우리는 양식 잡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자라는 동식물, 그걸 통해서 면화를 만들어 옷을 만들고 털을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겨울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주 환경인 집을 지어서 우리가 그 안에 따뜻하게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주 모든 기반은 땅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땅을 마치 생물체처럼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선고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생명체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볼 때 땅은 땅인데 땅이 왜 저주를 받느냐? 생명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 올려주는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의 인격체로 주님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격체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벨의 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라고는 표현을 봐서 가인 아벨을 낳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 많은 사람이 탄생하고 지구 인구로 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명령 내린 제사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었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양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예물, 첫 제물, 첫 소산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있으면 받는 겁니다.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동정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 비극이 탄생하는 것이고, 아니 전 인류에게 퍼져나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어느 도로에 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시대니까 철기 문화는 아니요, 석기 문화이니까 분명히 돌로 쳐 죽였겠죠. 동생인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를 들여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이라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만 보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람에 보는 사람 없다고 안심할 것 없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 아벨이 어딨느냐? 가인은 삐딱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뜻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죠. 부정적 관계였죠. 항의하는 투고 반항하는 투의 말투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적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죽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생명체입니다. 자, 인간의 귀에는 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아벨의 피는 소리가 있어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귀로 올라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 나 몰랐다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자 하나이까.
피의 소리가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피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자의 피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억울한 피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부녀자를 왜 죽입니까? 어린아이를 전쟁 때 왜 잡아 죽입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법정에서도 판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 억울한 피지요. 고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고문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피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 땅에 억울하게 뿌려진 피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이슬람 단체 중에 보코하람이라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라는 이 테러 단체가 기독교 여학교를 급습해서 기독교인 여학생 300명을 납치해서 끌고 갔지요. 그들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키고 성노래기로 삼다가 죽인 아이가 300명 중에 100명을 죽였습니다. 강제로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아이들을 100명을 죽이고 200명은 종교를 바꾸는 바람에 살기로 했는데, 이 보코하람 단체가 영국인 선교사 부부까지 잡아다가 여인은 성폭행하고 둘 다 죽여버리고 말았거든. 이들의 피는 억울한 피입니다. 땅에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억울한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인도에서, 인도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지역이 있고 힌두교 지역이 있고 저 북쪽에는 조그만하게 불교 지역이 있기도 하거든요.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서 신학생과 교수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전도차. 그걸 보고 경로했던 힌두 교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몽땅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것도 억울한 피를 흘린 케이스입니다. 이 땅에 아벨, 가인 이후에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 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억울한 피가 가득 차게 되면 땅은 죄를 담게 되고 결국은 죄인을 토해냅니다. 토해낸다는 것은 먹은 것 소화 안 되고 입 밖으로 토해듯이 땅이 그 사람을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면 있을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사도 끝나버리고 직장도 끝나버리고 사는 생활도 기반이 끝나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이 토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레위기 18장 25절만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스스로 토해내기 때문에 사람은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토한대요. 우리 살지 못하는 것이요, 거주하지 못하는 것이요, 내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생활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억울한 피해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 것 사실입니다. 낙태로 인하여 1년에 죽는 어린 아기들 생명의 숫자가 30만이래. 피해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낙태는 살인이니까. 제가 오래전에 마리아, 가톨릭 마리아 수녀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로 만든 영상을 봤는데 낙태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가위가 자궁 속에 들어가더라고. 그걸 가지고 분명히 살아있는 어린아이 형상이에요. 손, 발, 머리가 다 있고 움직이더라고. 가위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움찔하는데 그걸 막 자르는 거예요. 발 자르고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래서 죽여놓고 핀셋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 당시의 유산법이더만. 내가 한 20년 전에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유산은, 인공유산은 살인이 확실하구나. 그걸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난 유산 절대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생명체인데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억울하 죽게 돼 보세요. 그런 거 피의 소리가 하늘 위에 올라갈 것이고 때가 되면은 차게 되면은 땅은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위에 잘려서 죽음에 설리는 그 아벨의 피가 이 땅에 가득 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결국 그 땅의 거민을 토해내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살지 못하죠. 우리가 사는 땅에 우리가 토해내버리면 우리는 죄가 쌓였기 때문에 살아갈 도리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벨의 피 흘린 피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러지는 아벨의 피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된다면은 그 분노와 증오는 또 다른 아벨의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누구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맘때 한 아기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었습니다. 이내 살인자 칼날을 피해서 어린 아기와 부모는 애굽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구석진 목수의 작업실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분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유행다운 여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갈 때 도망갔잖아요. 나사렛 다시금 돌아왔지만 유행 같지만 결국 죽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이어받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 나이 30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아벨의 피가 온 천하 만국에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었고 예수를 통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저주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메타노니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 망했다, 어렵다, 갈등이 있다, 회개하세요 하면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불쾌해합니다. 내가 무슨 죄 있다고 회개하는 거야? 아니요. 회개하세요는 축복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니까. 죄로 나갔던 그 길을 문제가 생기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메타노니아잖아요. 우리말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이 축복받아라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외친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외친 지 3년 뒤에 주님은 로마 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은 밧줄에 묶였고 대못에 박혔고 그리고 온몸의 피가 상처 부위를 통해서 흘러내리면서 땅을 적셨습니다. 흐르고 흘렀습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는 다 쏟았고 흐르는 피는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으로 이 세상으로 흘러 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땅은 이를 피를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위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땅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용수의 피였습니다. 원망과 증오를 치워주는 피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5.18 사건 때 시민군의 상황실장이 있던 분이 찾아가서 화해하는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광주뿐인데 나이 20살 때 시민군에 상황실장하다가 나중에 전두환 군인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받았거든요. 사형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사면되어서 풀려나왔던 사람인데,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이빨 갈면서 살았을 뿐인데, 이분이 와서 노태우 대통령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끌어안더라고. 화해하는 겁니다. 정말 그건 대단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도 광주 가서 무릎을 꿇었고, 그분도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5.18을 정치가들이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용서할 때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정오와 살이가 가득한 눈길에 의해서 아벨의 피가 계속해서 이 땅에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중공군들 도우면서 모택동 군대에 의해서 엄청나게 문화혁명도 일어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대학살 때문에 4천만 명의 억울한 피를 흘리기로 했습니다. 일제 때는 난징, 낭경의 대학살로 인하여 10만 명 중국인이 피를 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때는 재항리에 있는 교회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불타면서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렸던 거예요. 온 땅에 아벨의 피, 억울한 죽음에 당할 자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피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신령하신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내 병을 치료하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저주를 딛고 축복 주시는 축복의 피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생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보혈 중에 보혈이 예수의 피시요. 우리가 오늘 성찬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잖아요. 주님의 흘리신 피를 먹잖아요. 아벨의 피가 아닙니다. 억울한 자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피요, 축복 주는 피요, 구원 주는 피요, 영생 주는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도주를 가지고 먹지만 내용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한 달 단 그래도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코비드가 2년 동안 닥치는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고 다 깨나 성찬만은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성찬을 드렸습니다. 성찬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찬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피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피입니다. 불안과 공포심을 떠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부러지는 피의 소리가 아직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책임지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들을 용서하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가는 사랑의 피입니다. 이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데 머리가 쭈뼛을 정도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예수 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신 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술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죠. 그 주님의 피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육체와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